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 두 번째 표적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죠. 그때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으로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죠. 오늘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먼저 54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갈릴리로 오신 후에 우선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자, 첫 번째로 갈릴리에 오신 후에.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4절을 보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에이, 쟤 누구 아들이잖아. 에이, 쟤네 집 저기야. 야, 쟤 학교 다닐 때 이랬다? 예,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들,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나쁜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러한 소위 전제하고 있는 것들, 선입관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터인데 그걸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집 아들이잖아. 제 학교 다닐 때 이랬어. 이러한 전제, 이러한 선입관, 이것이 이제 도리어 편견이 되어서 선지자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향으로 들어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표적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 이 부분이 뭔가 좀 마음에 많은 좀 도전을 줘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향. 물론 저는 이제 뭐 대학부터 서울, 그리고 지금은 수원에서, 그러니까 경기권에서, 서울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버님, 부모님도 올라오셨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향에 가서 사역을 했다. 뭐가 남을까? 아이, 누구 아들이잖아. 제 학교 다닐 때 이랬잖아.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모습이 저를 대하는 첫 번째 인상일 것이기 때문이죠. 떠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 속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깨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양수능이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향에서 또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또 사역을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좀 도전도 되고 다시 한편으로 좀 고민도 되는 사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고향으로 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고향으로 들어가 사역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그리고 가셨지만 진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이제 나오셔요. 근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뭔가 이제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또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높임을 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 아빠는 너무나 급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두 번째 표적. 병 나은 거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표적의 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뢰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표적과 기사. 근데 한편으로 그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진짜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일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고 가더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또 하나, 믿고 가더니. 오늘 목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